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본문입니다. 제목은 원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원래 형상,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춘기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들을 전 저만 한 줄 알았는데 청소년기 그 발달 단계에서 당연히 모든 인간이 하는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은 고민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봤던 것. 10대 때,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것으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내가 누구인지 그게 찾아지고 확정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살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 망각할 만하면, 잊을 만하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돌이켜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 그렇죠. 우리는 또 다들 배운 사람들이니까 다들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 이제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삶은 연구한 학문, 그렇죠. 철학하면 이제 그냥 그래 그런 거 책으로 보는 거, 또 옛날에 또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하기도 합니다. 알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런 인간의 깊이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인간의 깊은 심년의 필요함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철학해서 찾아내는 답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기 때문에?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죠.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인간은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했기, 철학자들이 말했으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탁월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세계를 완전히 맡겨주시는 거죠. 돌보라고. 대리자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첫사람 아담이요, 창조되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코가 길고 밥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겠죠. 그렇죠? 목이 길면 기린이고, 그렇죠?
뭐 이런 사명들,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의 이름을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이름은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잘 반영되어져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딱 맞았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일심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고스란히 스며 있는 거죠. 딱 맞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이심전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런 특별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정말 최고의 존재,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우리 모습 볼 때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참으로 다양한 기질들이 있고, 성격들이 있는데, 난 이런 기질은 하나님의 기질이고, 저런 기질은 하나님의 기질이 아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똑 떼어져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앉아있는 이 지체들은 다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로마서의 말씀은요, 좀 그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창세기에서 보여준 인간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계속 좀 본문을 읽어보면서 같이 나눌 텐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노는 성을 내며 노여한다라는 말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매우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화가 났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인간이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죠. 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하면 참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하고 나의 마음,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동하고 조종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극단적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모습들.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좋지 않은데 양갈래로 나뉘어져서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또 그런 최근이 아니죠. 한 2, 3개월 됐나요? 모 당 대표가 자기의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졸업한 학교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아침에 뉴스를 듣고 있는데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그 졸업생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학교를 나왔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뉴스로 들은 적이 있어요. 뭐요? 그 사람이 그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나왔다. 그 진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C.S. 루이스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가 진지하게 진리를 알고 싶으면 나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궤변한다고 비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진리를 말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진지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는 거죠. 애초에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들을 마음도 없는 거죠.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까 창세기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이미 존재하죠. 하나님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 증거가 이미 넘쳐납니다. 오늘 또 C.S. 루이스를 또 언급하는데요. C.S. 루이스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교육받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약속 시간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누가 가르쳐줘서 미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미안함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러면 막 자책감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깡패, 조직폭력배인 사람도 그 마음에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함이 있죠. 뭡니까? 그것이 양심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옳고 그름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상, 그런 마음들, 그런 기준들,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들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라는 거죠. 고장났다. 망가졌다라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발휘하다가 어떤 때는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미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19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보면 보인다는 거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을 함께 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알려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결코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도 계속해서 그냥 이어서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 처음부터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쩌면 인간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안 믿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인간은 왜 안 믿는 존재, 못 믿는 존재가 되었을까?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행동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 하반절에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이다라는 말이죠.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불신앙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또 한번 말씀 볼게요. 23절과 25절인데요. 함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을 보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개역 한글 옛날 버전 번역 성경에서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25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종교생활 안 하고 안 믿고 살아갑니까? 우상숭배의 형태로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표현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을 두는 거죠. 그 피조물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십계명 받는 사건이 있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광야길 가운데서 잠깐 멈춰 서서 있는데, 이제 그동안 자기를 그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인도하던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걱정도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 광야에서 라는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너무 적나라하게 우상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이 있지 않습니다.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어쩌면 미래에 대한 보장도 100%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좀 안정을 찾고 싶은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짜로 만든 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장이 있답니다. 끊임없이 다른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그렇죠. 돈. 근데 이건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에나 가장 강력한 대표적 우상이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보장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이 돈이 그리고 권력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 큰 실망을 안겨주는 존재들이죠. 일단 가져보고 실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꼭 굳이 안 가져봐도 우리는 정말로 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 지난 역사 속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 돈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 버립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뭔가를 계속 세워놓는 거죠.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불안했던 거죠. 또 팀켈러의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배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배반한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머지않아 실망감을, 배신감을 안겨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불의. 그럼 구약 성경에 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신이었잖아요. 바알신 들어보셨죠? 바알신. 이 신의 이름의 뜻은 생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잘 와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비를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필요한 딱 시기에 비가 잘 적정한 양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그 신전에 창기를 이 비를 잘 오기 위해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했다고 해요.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참 너무 그 수준 낮고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원초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냥 그런 수준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또 역사 속에 또 한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이 타락하는 거죠. 겨우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풍요의 신이, 우리가 만든 신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의식을 고작 성관계를 보고 그 신을 자극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타락을 뭐 했다는 거예요? 활용하고 방조한 거죠. 방조가 아니죠. 그건 부축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음란하고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잘 보면요,
대부분 음란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들을, 폭력적이었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그렇다. 자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그걸 좋아해.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겠죠. 그래야 내가 잘 사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온 세상, 이제는 그 유럽이나 미국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제일 심각한 무신론 문화를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나 통계를 살펴보아도 이 세상 가운데서 무신론 그리고 과학이 이렇게 맹신되어지는 나라가 역사 속에 시대적으로도 별로 이렇게까지 맹신되어지는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 동시대에 온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특별히 우리나라가 유독 무신론, 다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과학주의를 좀 맹신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런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뭐 자기가 마음으로 만났다 이런 거 말고 좀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대봐라. 달라. 진짜 궁금해서 그런다. 라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사람이 물적 증거 같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거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없다는 증거를 대어봐라 라는 궤변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본주의와 인간의 지성과 과학주의를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종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 사고의 또 그 증명 단계의 순서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무식한데 과학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세대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서 신이 있다, 없다,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있다가 다수예요. 있다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지금 문화가 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있다가 다수고 역사 속에서 신을 찾고 신을 경배하고 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이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이미 그 신의 도움과 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 있는 증거를 대봐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순서가 맞나요 이게? 갑자기 이제 없다라는 말을 주장하고 싶으면 본인이 없다는 증거를 대야지. 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자기한테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 안에서도 사실은 본인도 마찬가지죠.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 마음속에서 사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간다면 본인이 하나님을 믿기 싫으면 없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형상은 어떻게 왔고 어떻게 되었고 그러면 또 눈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그러면 그것 없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인이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런 증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렇죠? 참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좀 유독 강하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울 의사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인본주의적 또 다른 타 종교의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많은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네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편한 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가 왜 발끈합니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메시지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메시지들이에요. 들으면 마음이 편안 안 합니다. 내 마음에 도전이 없어요. 내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거스르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왜 마음에 거슬립니까? 내 마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과 관계없이 또 다른 그냥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근데 그 존재가 신이래요. 그 존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답니다. 나도 그 피조물이래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죠. 이 가치관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한때 이런 메시지도 유행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좀 기가 찬 거죠. 인간 중심의 사고 가치가. 그렇죠. 인간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죠. 제우스 신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학에서.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이 없으니까 걱정 말고 네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네 삶을.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짓는 구체적인 재상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들의 구체적인 죄상, 죄들을 성경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너무 길어서 29절에서 32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작.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관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에 그들이, 이건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마음이 편하면 돼. 네가 즐거우면 돼. 네가 행복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렇죠? 시기, 분쟁, 살인, 악이 하는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는 사형, 그러니까 죄의 삭슨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도 행하면서 이게 맞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식합니까? 오히려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을 빼면 합리화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C.S. 루이스가 말한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이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옳다고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 하반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뭘 말합니까? 동성애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을 어떻게 쓰기 원하냐면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은 사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바꾸어 버려요. 영리로 쓰기를 원해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죄악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28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인간의 마음에 자리가 있는데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인간의 비참함, 그 소망이 없는 그 존재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인간 삶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소망이 없는 그 존재를, 인간의 현실을 직면하고 우리도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 현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직면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더 새길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 두어야 함을,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존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뭔가 만들어진 대로, 창조되어진 대로,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가장 원래 내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대로, 우리 관점에서 표현하면 가장 평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에 무엇을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넣지 않고 식용유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동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고장나 버리겠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대로 건강하게 제 기능을 작동하게 되어 있게 설계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정상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고장 없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인생이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 옮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원래의 자리, 원래의 우리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인 거죠.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거리에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 없는 삶을 부추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통로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 있고 이 죄인된 인간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면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회복하는 시간들, 공동체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주님과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